함께 일어나셔서 밀레송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하나님 배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존귀 돌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 뵈옵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축복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속죄의 피가 없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에 회개하오니 탐욕과 교만과 악한 생각과 불순종과 모든 세상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고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회개합니다. 교만함과 탐욕과 세상 사랑하며 재물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며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불순종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뵈 없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마녀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제 배영덕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각자의 세상 삶에서 보호하여 주셨다가 가을의 문턱 복되며 성스러운 8월 셋째 주일 세상의 험한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여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신 무한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과 질투와 세상 욕심과 근심으로 유혹하는 악마의 생각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산 것을 머리 숙여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불쌍히 여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하며 결실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는 시기인 가을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삶과 신앙생활을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이 주신 결실의 계절 가을에 좋은 열매를 주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회 모든 환경 곳곳에서 비난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역지사지의 이해와 자기 반성 없는 독선적인 거짓으로 난무하는 감정의 싸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한마음으로 일어서는 용기를 주소서. 전쟁의 위기, 정치, 경제, 질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 등 총체적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을 자각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지도자, 교회, 가정들이 많아져서 더 이상 죄악으로 혼란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사명을 받들고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의 충실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부흥발전시켜 주신 은혜를 갖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파송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다하셔서 기쁨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저 북녘 땅, 세상 유럽는 독자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목숨을 불사한 신앙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돌보시고 하루속히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올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평강과 기도 응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각 교회 학교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선한 목자의 능력을 구하는 대로 주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낮은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여시어 건강과 물질로 축복하셔서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으로 섬기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힘찬 찬양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만에 우리 다시 반갑게 만났는데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온 모든 분들을 위하여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넘치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섰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솝우화에 여우가 자주 나옵니다. 아주 약은 깨를 많이 부리는 여우. 근데 어느 여우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이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이거 아무리 잡으려 해도 이게 손이 안 닿으니까 탈 수가 없지요. 끙충충 뛰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 떫어서 맛이 없어. 못 먹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먹어보고 어떻게 알아? 만약에 까치가 있다가 말이죠, 칵칵칵 날아와가지고는 아니 너무 맛있어 그랬으면 완전 여우만 바보가 되는 거죠. 아니 먹어보니 맛있는데 왜 맛없다고 그래? 달고 맛있는데. 만약에 까치가 있었다면 그렇다는 거죠. 무슨 이솝 외에는 물론 안 나오지만, 그만큼 실제로 먹어보고 맛을 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죠. 먹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았는데 뭘 맛있다고 맛없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실제로 해봤냐 안 해봤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죠. 그게 사실일까? 그럴 리가 있나? 믿어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엉터리야. 교회 가면 다 재미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안 믿어본 사람들이 뭐 틀렸니 맞지 않니 재미없니 그런다는 거예요. 믿어본 사람이 진짜야. 믿어보고 체험하고 깨달았다는데 뭐라고 그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긴가민가하고 있으니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 아니냐? 너희들이 바로 이 모든 복음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들었고 직접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축복을 맛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제일 적합한 사람이라.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니까요. 실제로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는
회개의 복음에 대한 증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12제자가 다 주님이 세우신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이 12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가지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증거했는지 12제자가 다 순교했잖아요. 그 결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는 왕성하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됐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충성된 증인들의 헌신, 끝까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그들의 수고의 결과지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한 전도자들,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전도자라 해도 될 텐데 구태여 증인이라고 한다 이거죠. 성경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고, 또한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서대반도 순교했는데 주님의 증인으로 서대반이 고난받아 순교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신실한 사람들 다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증인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재판정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사에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재판할 때 증인이 참 중요합니다. 증인이 있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증인이 없어서 자기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가다가 보면 길에 서고 지났잖아요. 뭐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 여기에서 뭐 무슨 사고 난 걸 보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후사하겠습니다. 적어놓은 거 있어요. 증인이 없어서 지금 자기가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찾는 거 아니에요. 판결에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거죠.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에 정말 부활하셨는지 아닌지, 이 모든 일을 직접 보고 들은 참 증인들, 그들의 증언이 중요한 거죠. 그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12사도. 이 모든 일을 직접 보고 증언한다. 충성된 복음의 증인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도만 증인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증인이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은혜 받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체험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증거하는 거지요. 복음은 정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수고의 열매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다 이렇게 열매 맺어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이 있더라 이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두 증인,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들이 막 있어 세상에 막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악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의 벌이 막 내리고 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복음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탄의 방해와 박해를 무릅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고난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하는 게 이 두 증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앞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뭐가 나옵니까?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사도행이 받아가지고 먹어요.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뱃속에서는 막 썰인 거야. 그래서 그 꿀같이 단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왜 뱃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쓰디 쓴 고통이 되나? 그게 이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복음 믿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 주님의 일꾼이 된 이 두 증인, 그들이 나가서 막 놀라운 이적도 행합니다.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삶이다.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속에 들어가면 쓰디쓴 두루마리의 모습이 뭔지 이 두 증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요, 십자가의 복음은 놀라운 구원이요, 성령의 은혜는 너무나 큰 감동이요 축복이지만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삶에는 또한 환난과 고난이 따라온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그들이 당하는 쓰디쓴 고난의 잔 무엇인가? 3절부터 쭉 나오는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7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7절까지 봅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두 정인이 1360일을 예언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1260일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3년 반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 비도 멈추기도 하고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멸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거기에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고난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배경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7 두루마리 재앙, 7 나팔 재앙이 계속 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죄악의 시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고난이 가득한 그 시대에 그들이 입은 옷이 뭐냐? 굵은 베옷이라. 예언자들이 입는 옷, 고난의 시대에 예언자들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인가? 엘리야와 엘리사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거친 가죽 털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세례 요한 뭘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이 거친 가죽옷, 죄악의 시대의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짓고 타락해가지고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죄인이 입어야 할 옷, 가죽옷이에요. 왜 가죽옷입니까? 짐승의 피,
속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죄악의 시대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이 고난의 시대에 거친 가죽 털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이 따라와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없이, 회개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 정말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 가죽옷과 함께 또 하나 더 회개의 표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의 시대에 입은 옷입니다. 그게 바로 굵은 베옷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는 게 언제냐?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미약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물리치고 유다를 구원해 주죠. 왜 적이 쳐들어왔는데 막아낼 힘이 없어. 큰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또 니느웨 백성들 요나가 가서 그 성을 쳐서 예언하니까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추고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큰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두 증인도 그래서 이 환난의 시대에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닥칠 때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거죠.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거절하면 환난 가운데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 정인에 대한 정체가 4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무엇이고 촛대는 뭐냐? 요한계시록 1장 제일 첫 장에 딱 펼치면 주님이 나타나는데 그 주님의 손에 뭐가 있냐면 금촛대가 있어요. 이 촛대는 등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등잔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번역하기 나름인데, 손에 들린 금촛대, 그 촛대는 7 교회라고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가르친다. 감람나무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나무입니까? 이게 올리브 나무잖아요. 감람 열매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데 씁니다. 올리브 기름 우리나라 좀 비싸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올리브 기름이 제일 흔한, 우리나라 치면 뭐 그냥 들기름이나 뭐 일반 기름처럼 흔한 거예요. 콩기름처럼.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 촛대에 불도 켤 수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촛대가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나무와 촛대는 뗄래 뗄 수 없는 단짝이야. 같이 있어야지. 항상 기름을 짜서 계속해서 촛대에 불을 밝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 굵은 베옷을 입고 연하는 두 증인이 누구냐? 올리브 기름을 짜는 두 감람나무고, 또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두 촛대다. 그런데 그 촛대가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뭐 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만 보면 그냥 사람이라 그러면 사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죠. 입에서 어떻게 불이 나오며, 예?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시는 주님의 교회, 교회가 바로 증인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된 교회라 이거죠. 근데 왜 두 증인이라 그러나? 교회는 다 하나라잖아요. 교회는 하나라.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근데 왜 증인이 둘인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왜 둘씩 나오나?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법정에서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듣고 절대로 판결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어. 두 사람 이상 증언이 있어야 판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은 항상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인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둘씩 짝지어 보내잖아요. 혼자 가면 효력이 없어. 두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바로 교회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진리의 증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참으로 진리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고, 이 교회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증인의 증언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증인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난 가운데 고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기에 어둠을 밝히는 촛대같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많은 교회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되고 더 온 세상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요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 가서 뭐 하기도 그렇고 교회에 오기도 참 두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 돌고 아무리 세상에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이 세상에 박해와 고난이 닥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세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 복음 전가하는 일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이 뭐냐?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진짜 맞아 틀려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진리구나, 이 복음 믿어야 진짜 구원받거나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표적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마침내 진리 앞으로 그 마음을 열고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역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 증인을 헤아리고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누구도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멸망한다. 누구든지 주님을 전가하는 이 두 증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시대에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세상 끝날에도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강하신 권능과 역사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세상 권세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승리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승리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걸 통하여 본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리고 그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 두 증인이 하는 일들을 가만 보면요, 뭐 좀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엘리야와 모세 두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은 그냥 아예 그냥 엘리야와 모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왜냐니까 그 사람들 다 교회 대표고 교회가 죽어지고 정말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니까 교회 대표자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거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박해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무시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 표적을 주어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주님의 교회를 돌보신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제일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완악한 자도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말씀이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불방망이 같아서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참 이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전하면요, 또 전하고 또 전하면 아유 그만하세요. 나는 교회 안 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교회 가세요. 하나님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그 사람들도 마침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지?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하나님 표적을 보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 놓아가지고 나도 교회 가봅시다 따라온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그만큼 강력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이 세상을 이겨낸 힘,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승리하여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째서 그런 큰 권능이 나타나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진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권세를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 환난을 이기는 권세, 사탄을 이기는 권세.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탄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교회는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6절에 그 두 증인이 나가서 권능으로 하늘도 닫고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물로 피가 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데, 이 가만 보면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건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아합 왕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우상 숭배, 바알 섬기게 했어요. 온 나라가 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을 닫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 엘리야처럼 두 증인도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했다. 또 하나는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너 잘 알다시피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을 억압하고 하나님 백성을 못살게 굴었던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으로 시작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이 내립니다. 큰 고난이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왕이시여, 지금 애굽이 망했습니다. 이제 빨리 저 사람의 말을 들어줍시다. 아직도 이 나라가 망한 줄은 못 깨닫고 있습니까? 그랬다고요. 그 10가지 재앙이 나라가 망하도록까지 무서운 재앙이 내린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정말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증거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세도 엘리야도 다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고난의 시대에 살았어요. 믿기 좋을 때,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때 하나님 일한 사람이 아니요. 아합 왕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내쫓던 시대, 정말 이제 엘리야가 보니까 이 나라에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믿음의 씨가 말라버린 그 환난의 시대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만 되어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선 거예요. 모세도 그랬지요. 그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무거운 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들 나오면 죽이고 딸만 나오면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죽음의 위협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엘리야와 모세였다. 가장 극악한 환난과 고난을 받고 하나님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그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거는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을 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예배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충성된 주의 일꾼들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지. 세상은요, 하다 안 되면 결국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복음 증거를 마칠 때 무지갱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정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맙니다. 언제 그렇게 됐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사탄이 감히 근처도 못 왔어. 딱 마치고 나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무지개에서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이기고 그들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문 닫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어느 시대나 그래요. 극악한 박해로 말미암아 두 정인이 결국 순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2000년 역사 속의 교회가 말이죠, 정말 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교회가 질이 멸렬 문 닫아버려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들이 있었죠. 소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정말 당대 최고의 교회였어요. 지금 가보면 폐허만 남았습니다. 어쩌다 이리 됐나. 참 그거 보면요, 안타깝죠. 교회가 없어졌네, 교회가 망했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서보다 더 많은 교회가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죽이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요? 다시 살아나네. 이 교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엄청난 박해와 고난으로 이제는 정말 이름만 붙은 교회구나, 아예 이제 문 닫고 없어졌구나, 폐허가 됐구나, 드디어 승리했구나, 사탄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게 착각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수천 명씩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이 무지경에 올라와서 놀라운 권능으로 전쟁까지 일으키고 교회를 멸망시키려 하는 영적 전쟁에 마침내 사탄이 승리해서 교회 다 엉터리야. 그렇게 해서 너 다 문 닫게 만들었더니 이거 웬일이요? 죽고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네. 11절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3일 반 후에 죽었던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더라.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요, 다 넘어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교회 가서 예배 안 해도 돼, 천만에요. 넘어집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성경 안 봐도 돼, 천만에요. 말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돼요. 주님이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십자가로 충분한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하는 건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님 말씀 의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온갖 말로 교회를 해방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당연하죠. 그런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는 식상할 정도예요. 요즘은 또 아주 교묘하고 말이죠.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어디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거 부정하면 아주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인권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한다 이거죠. 심지어 또 민족 전통 문화라고 구설해요. 참 황당해요. 우리 세금 가지고 구설합니다. 민족 전통 문화라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미신을 권장한다. 세상이 그래요. 복음은 박해하고 미신은 권장해요. 교회 예배는 못하게 하고 구설한다니까.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변경시켜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다 누구나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를 야금야금 먹어가고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전쟁을 일으켜서 두 정의를 멸하여 죽인다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우능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로 서서 정말 이 세상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지키고 정말 세상의 촛대로서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님 오시는 날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정말 고난을 이기는 믿음, 사도 바울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들어가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마침내 멸하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설 때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가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 되고 깨어있어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서고 사탄 권세를 이기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촛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보람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라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복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모두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이요,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복받게 하시고 그 창고에 쌀 것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경금을 바칩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로 드립니다. 성미를 바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범사가 달리며 들어오며 나가며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믿음에 축복하시고 참 좋으신 주님 날마다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그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에 복을 내리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일 여름 방학을 마치고 우리 따사모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따사모 가을 모임 개강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셋째 주 추석 지낸 그 다음 주일날 성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 하려고 했는데 추석 명절을 겹쳐서 한 주 연기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번 주간 휴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본망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의 시대에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고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Oh